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기도 하죠. 그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이 안에 맥락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어떤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이 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한 50년쯤 살다 보면 할아버지도 죽었죠, 아버지도 죽었죠, 시집도 갔어요, 장가도 갔고, 그리고 집도 샀어요, 그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여기서 사나보다, 이렇게. 그죠? 영영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포기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창세기 39장에 들으시면 알만하신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16절인데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의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노예살이를 요셉이 한 10여 년을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보디발이 그 큰 살림을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가 100원이 남았다 그러면 100원이 남은 줄 알았고요. 요셉이 200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200원이 모자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요셉에게 다 맡길 만큼 요셉이 신실하게, 그렇죠?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참 이런저런 마음의 병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마음이 막 피폐해져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막 바닥을 치겠죠. 이야, 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 봐도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거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20절까지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하더니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가슴 총무처럼 감옥 총무가 됐어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시키고 요셉이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무너지질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현재와 현실은 다른데, 그 현실과 현재를 살아내는 요셉은 그냥 요셉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22절을 읽어드렸거든요. 21절과 그리고 23절 그 사이에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 재반 사물을 처리했다, 이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말씀 21절하고 23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막아설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죠. 이 21절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인자를 더하사,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대요. 이 인자가 헤세드라는 단어 자주 들었잖아요.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또 뭐 은혜를 더하시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이 똑같은 헤세드란 단어 안에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책망, 비난, 수치, 치욕. 이 똑같은 은혜라고 하는 이 헤세드란 단어 안에 이 네 가지 뜻도 여러분 함께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수치스러워졌어요. 내 인생이 너무 치욕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고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가 한 몸에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고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더하사 할 때 이 더하사는 나타라는 단어거든요. 보실래요?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잡아 빠져가지고 호죽거리는데 물가에 서서 잡으라니까. 나타는 인자를 더하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 손으로 나무 뿌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고는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리를 벌리고요, 그냥 온몸을 다해서 팔을 뻗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빠져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이 물가에 뚜기에 서 있는 사람의 결사적인 거, 이게 더하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퍼뜩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은행동 순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정규인 수련회를 목사님께서 준비를 해보라 그래가지고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예수사관학교 거기를 빌려서 저희가 정규인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큰 강이 흐르니까 자갈하고 모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갈하고 모래를 막 이렇게 저 위에다가 물막이를 해놓고 막 채취하고, 또 이제 물이 범람하고 이런 데라 중간중간 포크레인으로 자갈이면 모래를 많이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강물이 흘러내려가다가 그 파놓은 깊은 웅덩이 같은 데서 물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빨간 줄을 다 쳤어요. 그 좀 들어가지 말라고. 야,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배한진 집사님. 그때 당시에 한 30대 중반 이 정도 됐을까요? 초반이었을까요? 이분이 자기 수영 실력 자랑한다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 밥 먹는다고 다 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교인이 뛰어갔더니요, 이 가다가 그 송돌이 휘말린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데, 전부 다 막 그렇지만 임창의 담임 목사님은요, 야, 그만한 사람의 절박함과 다급함을 또 볼까 싶을 정도로 어떡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교인 수련회를 왔는데, 정교인 수련회를 왔는데 이거 뭐 청년 하나가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러니 오죽 답답하니까요, 그 데빗자루 있잖아요. 데빗자루 그 한참 쓰면 요만해지잖아요. 그걸 다 던지시더라니까요. 그거 던져서 붙잡으라고. 그게 뭐 붙잡히긴 하겠어요.
무릎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내려가다가 바위가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발이 걸린 거예요. 그 발이 걸려가지고 그냥 있으면 잠기고 코까지 이렇게 들면 이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막 버티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가지고 조금만 잘못 그냥 사람이 무게중심을 안 잡으면 뒤집질 만한 그런 그 기도원에서 예수사관학교에서 쓰는 그런 조그만 사람이 만든 그냥 뚝딱뚝딱한 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타고 들어가가지고요 밧줄을 던져가지고 살아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 나오니까 그 살아나오는데 부둥켜 앉지 않고 목사님이 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예. 그냥 싸대기를 막 돌려 때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고 우리도 시원하더라고요. 좀 더 때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처음보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생 때 제 스승이었던 조두만 목사님은 제가 거기에 사역을 하러 갔더니 여름에 학생이 수련회 할 때 목사님 방으로 부르더니 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여름에 물놀이를 갈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거나 장로님 아들, 어떻게 해도 오해를 안 살 만한 애를 한 명을 고르라는 거예요. 고른 다음에 둘이서 미리 작전을 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물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잘. 근데 하루 전에 얘하고, 야 그렇게 잘 강구를 전달했는데 네가 바다로 뛰어들어. 그럼 전사님이 싸대기를 3대를 때릴 테니까 너 대들면 안 된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기 전날 밤에 집사님 아들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좋은 아버지를 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오해 사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충분히 이제 서로 공감이 될 만한 그 가정에 이제 학생 하나를, 고1 학생 하나를 서로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근데 얘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막 꿈꾸겠는데 막 뛰어드는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뺨을 3대를 막 돌려 때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이 바짝 얼어가지고, 와.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제가 섬기던 성남 성결교회 맞은편에는 지금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됐는데, 금강교회라고. 그 오목사님은 돌아가서 차기 목사님도 오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뭐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목사님도. 원래 목사님 계실 때요, 청년회 순회를 갔는데 청년회장이 목사 무릎에 익사사고가 났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집 식구가 아무도 안 믿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아들 관을 메고 왔어요. 그리고 강대상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온 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고난스러운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져서요, 그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강교회가. 지금은 그쪽 동네 가면 그 교회가 제일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된 은혜가 있더라고요. 준비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야 이게 끝이다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이렇게 나무 뿌리를 잡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사단이 어떻게 속였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에게 내민 손이며 팔이며 전부 다 가두었다. 이제 고마해라,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속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구속의 복음이겠다.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죠. 인생이 이런저런 원치 않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든 사단은 그것을 죽일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 육적인 건강도 막 몰아가잖아요. 봐라 이거 봐라. 그리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놈의 구속사 그러면 안 되겠네. 그죠? 이분의 구속사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분의 구속사의 복음은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약재료가 되어져서 자기도 살아나더니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참 준비된 은혜와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현실과 맞닥뜨려 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저기서부터 간을 메고 와서 강대상에다 딱 올려놓으면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11시 새벽에 어떻게 드려졌겠어요? 네. 진주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50여들의 목사님이 다시 개척을 하셨거든요. 김영철 목사님, 제가 정말 제 인생 중에 복 중에 복이었던 그런 만나게 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을 따라 같이 개척하는 데를 따라 나가서 지야. 근데 목사님 별명이 진주 시내에서 목사님들끼리 부르는 우리 담임 목사님 별명이 작은 예수였어요. 목사님 별명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냥 그러다 보니 큰 교회하고 뭐 같은 진주 시내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한 1년쯤 됐을 때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지하부터 3층 건물을 그냥 새까맣게 다 태웠어요. 네, 새까맣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냥 다 새까매요. 다 새까매. 토요일날 막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온 건물을 다 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새까만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10가지 감사였거든요. 설교 제목이 10가지 감사. 그리고 불이 난 것이 왜 감사한 것인지 한 가지 한 가지 10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온 교회가 다 울었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10가지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때 진주 갈릴리교회가 딱 그때서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진주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죠. 여러분, 예비된 은혜가 있더라고요. 준비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이 당신께서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아설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를 때 국서의 복음을 잘 붙잡으시고 그 아픔과 또 그 죄와 허물, 이게 약재로 되어져서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그 은혜로 잘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죄와 중독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에서 출죄할 때, 출중독, 출바벨론 할 때도 그렇고 70년이든 430년이든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하러 가신대요. 이 광야 속에, 이 바벨론 속에, 이 애굽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문제 속이든 내 건강 속이든 내 삶과 내 가정 속이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내 중심에, 내 삶에,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도 그런 결론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복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회복도 우리는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회복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그 관계들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후에 그 다음 회복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야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회복들이 문들이 열려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요,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설 때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데 나 또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표준 세번역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싶어요. 영어 번역을 다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영어, 그 NIV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은 광야에서 은혜를 얻을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러 오리라. 똑같이 지금 우리 큐티책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은 안식을 찾으러 나갔을 때 은혜를 입었다. 안식을 찾아 나갔을 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시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이 같은 말씀 안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정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나라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3절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밑줄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영원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는 올라함이라는 건데, 끝이 없는 사랑, 시간이 없는 사랑,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모세를 보고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태도가, 그 양반이 누군데? 이런 거죠. 야, 그 양반은 43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서 뭐 어쩐다고? 이에 대한 대답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430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출애굽이니 뭐니 그러신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가서 이리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뜻이 뭐라고요?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심을 중단해 본 적이 없고, 바벨론의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심을 중단해 본 적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중단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 현재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회복이 돼서 말씀하시냐면, 자, 전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그게 네모를 하십시오. 4절에 전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그게 네모를 하십시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자, 그 다음 내가는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다르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제가, 그죠? 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또 내가 다시, 동그라미,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도 보세요. 내가 다시. 그래서 큐티 제목을 내가 다시로 잡았거든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회복의 순서랑 똑같죠.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야 그 다음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소고를 들고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잔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뭐가 시작되죠? 5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때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 우리의 인생의 농사와 우리의 삶의 농사와 우리의 관계의 농사와 우리 가정의 농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인생의 농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추수하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보십시오. 5절,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심는 자 있죠? 그게 여러분 가로를 치면 이 심는 자, 나타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나무에 못을 박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현실적으로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농사는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농사예요. 이것보다 더 큰 중한 인생의 농사는 없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농사를 짓는 농사라는 거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내 관계와 우리 가정과 내 있는 곳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농사에 추수의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농사. 우리의 가장 큰 농사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농사고 십자가에서 죽는 농사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6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런 파수꾼이 외치는 날은 어떤 날일까? 이게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은 어떤 날일까? 파수꾼은 좀 언제 외치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수욕장에도 여러분 항상 그 위에서 혹시 물에 빠져서 호수 끄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 이유도 혹시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나 살피는 것처럼 파수꾼은 그런 날에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 파수꾼이 어느 때 외치냐면 무엇이 잘 안 되는 날, 또 반대로는요, 무엇이 잘 되는 날도 파수꾼은 외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들려서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날 파수꾼이 외치죠. 말씀대로 잘 사라지는 날도 외쳐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사건이 터진 날, 또 사건이 없는 날. 무슨 말이죠? 여러분, 파수꾼이 외치는 날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고 과정이고 시작이고 끝인 모든 순간들마다 파수꾼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 파수꾼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그렇죠? 우리가 시온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계속 회복과 또 농사와 다 계속 좀 연관성이 있죠.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밑줄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중보를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성과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저는 이걸 1번이라고 적었어요.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2번이라고 적었어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물을 이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게 한번 보세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할 수 없는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정말 처지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될까 싶은 사람들마저 제쳐놓은 그런 사람, 사람들마저 제쳐놓은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하여, 그런 인생에 대하여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9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울며 돌아온대요.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똑같은 말씀이 10절에도 반복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헛되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70년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기서 온 중심이 가 있고 빼앗기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죠. 돌아오게 하는데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이런 건 그냥 바로 적용하기 참 좋잖아요. 여러분보다 나 자신보다 강한 것들 한번 써보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보다 강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게으름, 판단, 정욕, 욕심, 이기심, 인정욕구, 이게 다 나보다 큰 것들 아닙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 제표를 쳐야 되지 않나 싶은, 참 저 자신을 밝히 보는 말씀이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참 제가 뼈아프게 회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런 삶을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참 좀 덜 인격적인 사람, 내 기준에 비추어서 불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강 건너서 너무 많이 조롱하고 너무 많이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깊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계속 그 부분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덜추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강한 게 어떤 게 있지? 나보다 강한 거.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누가 봐도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그게 성실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이 범주에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말씀 앞에 머물러서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누가 봐도 되게 대단하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앞에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것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끼고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길 가는 사람 10,0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요, 그게 뭐 어때서라고 말할 만한 삶의 성실함에 비춰져 있는 것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살아야 될 본질,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속량 뜻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가을이라는 단어인데 도로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맨날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것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제외하고는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이 안 만든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은 만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럼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스피커를 창조하실 때는 스피커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는 왜 만드셨을까요? 이 노트북은 왜 만드시고, 여러분 저런 불빛과 이런 TV들은 왜 만드셨겠어요?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얘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왜 만들었을까요? 각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만드실 때 나에게만 품으셨던 그 독특한 마음, 야 너는 이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이런 자리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의자 같은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강대상으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키보드로 부르심을 입고, 이게 우리 각자 우리가 부르심 한 걸음 콜링이라고 하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이제 보케이션이라고 해요. 소명,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품어 놓으신 그 독특한 마음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처음 실수가 뭐예요? 잘 들어라 니네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진멸하는 거야. 호흡하는 모든 것은 진멸해야 돼. 저 처음에 여러분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여름에 첫 성경 일독을 하는데 도무지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전쟁은 원칙이 있어서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은 절대로 살리는 건데 세상에 호흡을 하는 것들은 다 죽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그걸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쪽에 애굽에. 그래서 여기는 동성연애를 갖고 들어와 있고, 여기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수간 문화가 유대 땅에 다 들어와 있어. 가나안 7족속이요. 이게 그들의 문화니, 동물도 그는 죄를 짓고 있으니 동물마저도 그냥 숨을 쉬는 건 다 죽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어졌죠. 근데 이거를 그들이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품으셨던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은혜 가운데 서고 그분의 성령의 깊은 만지심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손에 잡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따라 살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죠. 그리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찾다. 하나님이 도로를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도로 찾고
그들의 소명을 도로 찾는 거죠. 우리로 적용하면 남편됨의 자리에 대해서 도로 찾는 것이고, 또 아내됨의 자리에 대해서 도로 찾는 것일 수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읽고 살고 놓고 살고 하는 게 한두 가지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도로 찾기 원하시죠. 도로 찾기 원하는데 남 목사, 이 집사 못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구속사의 보고만 해서 구속사의 사건들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로 찾고 싶으셔서. 새벽기도를 나오는 다른 교회 권사님 남편 안수 집사님하고 어제 저녁 같이 식사했어요. 근데 일은 하나가 되셨는데 3년 반 전에 진짜 하나님을 목사님 저는 그때 만났어요. 팜스프링 사시는데 장로님도 김장하는 집 갔다 오신 줄 아실 건데, 그 안집사님이 3년 반 전에 집에서 나오다가요 아파트 계단에서 정면으로 자빠져 가지고요, 불과 얼마 전에 이빨 20개를 3천만 원 주고 임플란트를 다 했는데 이빨 18개가 부러져 버렸어요. 턱 다 나가고 광대뼈 다 나가고 여기 다 함몰되고, 지금 이쪽에 쇠를 6개, 이쪽에 쇠를 6개, 12개를 박아놓은 상태래요. 근데 그 사건을 그냥 겪으면서 죽지 않고 살면서 자기는 그때 참 늦은 나이지만 목사님 제가 지금 일은 하는데 그 3년 반이래 봐야 내가 67 이때 아니겠어요. 그때서야 제가 진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 찾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찾기 원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우리 가장 행복한 삶과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의 복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에 너무 참 우리의 현재와 현실이 간단치 않지만, 오늘 말씀들이 다시 우리에게 인생의 농사를 짓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예비하신 은혜와 준비된 은혜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우리 또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도로 하나님께 찾아지고, 나는 하나님을 도로 찾고 내 부르심과 소명들을 도로 찾아 가장 행복한 인생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13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 12절 문된 동산, 이건 은혜 바다에 잠긴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14절 내가 기름으로 지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복이란 단어만 나와도 우리가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하니, 이게 우리의 결론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큐티책 들고 계신 분은 넘겨보실래요? 묵상간정 한 3줄만. 제일 세 번째 단락. 그런데 작년에 작은 아들이 윤기성 섬유 6종으로 종양 제거와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저희 회개가 주님 앞에 진실한 돌이킴이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죽음, 작은아들의 수술, 계속되는 물질 고난을 겪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뇌제를 깨달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자 안식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도 순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속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게 간절하다면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인 송목사님한테, 목사님 책을 10권을 뒤지든 20권을 뒤지든 30권을 뒤지든 구속의 복음을 가장 쉽고 간략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해서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맨날 부탁만 해서. 몇 달 전에, 2달 전에 부탁을 했는데 쭉 자료를 좀 보냈는데 많이는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분도 바쁘니까 이게 흡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책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이럴 방법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러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그래서 아마도 수천 번 수만 번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말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왜 자꾸 목사님 죄를 죄만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가끔은 좀 짜증나요.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이제 이쯤 구속의 복음을 따라오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얼핏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떼놓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남편으로 내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아내와의 관계에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내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들과의 관계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아들과 2박 3일인가 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걔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자고.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보니까 아들과의 관계에 부활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십자가를 따로 찾고 부활을 따로 찾고 그럴 거 없어요. 내 죄를 보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내 죄를 보는 순간부터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여러분, 내 말씀 안에서 은혜도 우리가 찾고 오늘처럼 복도 찾지만, 혹여 말씀을 큐티하다가 여러분 내 죄를 보는 큐티가 된다면 여러분, 그 내 죄를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회복시키심, 그런 부활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죄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부활도 어정쩡할 수 있으나, 정말 내가 죄인임이 깊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나와 사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아들, 딸, 참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을 키우며 너무나 내가 죄인으로 서 있었음이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부활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십자가를 죄를 보는 큐티 자체가 부활의 큐티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그리고 거기에 짓눌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죄를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놀라운 회복들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구속사의 놀라운 복음, 예비된 은혜가 있고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게 유혹하고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해서 잘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1절만 3번 반복해서 부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반복해서 부를게요. 3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전 7절에 있다고 봐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영혼 구원, 삶의 구원 말입니다. 죄의 작성 사망이라 죽는 것과 죽어 있음에 놓여 있는 우리, 이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요셉은 노예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이 감격이, 삶의 구원의 감격들이 그를 주장하고 그를 붙들어서 참 그가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또 봅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현실에 부딪히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한 큐티도 잘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프면 참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참 이 하나님의 구수의 복음 가운데 깊이 머물고 이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요셉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나를 향하여 막 나무 뿌리를 붙잡고 손을 내밀어서 잡으라고 하실 때 우리 또한 나 또한 손을 내밀어 막 주님을 잡기 원하는 간절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탄원과 아버지 이 은혜로 나를 좀 사로잡아 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도 터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도 터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도 터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쁨도 터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여 내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예비된 은혜와 준비된 은혜를 함께 하시면 믿고, 아버지 이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주의 그 크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운 권세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신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현실에 눌려 아버지 예비된 은혜도 있고 준비된 은혜도 있고 아버지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열레기스 켜렐레기스 에스켜베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운 신권과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신권과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심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카바스키.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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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한 하나님께 도로 찾아지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힘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힘을 부어주셔서 회개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힘을 부어주셔서 감사가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주의 그 크고 놀라우신 권위산 능력 은혜 아래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나의 영혼의 구원이, 나의 삶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몸을 복하고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샤롤레게스 카바스키. 아바스 카롤레게스 샤롤레게스 카바스키. 아버지, 아버지, 약한 자 위에, 이 곤고한 자 위에, 이 메마른 자 위에, 이 죄인 위에 아버지 은혜 담배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들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붙잡힌 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로 성령 거룩하심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주장하시고 할렐루야. 바스키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키 율레게 스카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키. 주님, 아버지,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간섭해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떨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율레게스 카롤레게스 율레게스 카바스키 아바스 카롤레게스 율레게스 카바스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물된 동산,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단어의 뜻이 은혜의 바다에 잠김받은 이런 뜻이니까요.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은혜의 바다에 잠김받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바다에 잠김받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바다에 잠김받게 하여 주셔서 감옥 같은 현실이지만 요셉이 누렸던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버지 그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 내미시는 손을 나 또한 힘을 다하여 내어밀어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께 주시는 회복과 주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구성전의 모든 개항 문제며 또 남아있는 잠금들이며 아버지의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대출 받는 것들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